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월 10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찬송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믿어 세상을 얻어가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살려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느릿느릿 오시는 주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9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찰스 M. 쉘돈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직자들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엮었는데 In His Steps라는 책입니다. 3천만 부의 책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도 좋지만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전도서의 내용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때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선택한다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양한 때를 만날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모든 때는 아름답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내 인생이 어느 때를 맞이하든지 간에 처음으로 가져야 할 반응은 지금도 아름다운 때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다양한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때를 말씀합니다. 죽을 때, 또 심은 것을 뽑을 때, 세운 것을 헐어야 할 때, 울 때, 슬퍼할 때, 또 잃어버렸을 때, 또 버릴 때, 과연 이런 때를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아름답게 하셨고에 해당하는 이 앞에라고 하는 단어, 아름답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는 적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배치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아주 거칠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했는데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작품이 된 겁니까? 배치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참 신랑 신부가 돋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배경이 화려하고 좋은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 배경은 우중충하고 어둡고 그런데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돋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서 이 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배경을 해서 사진을 찍으시려면 내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자신이 있을 때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거기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겠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꽃이 나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아름답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힘겹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어려운 환경에 관계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한 결과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설계자이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상처나 결핍이나 외로움이나 또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배치하고 계시고 적절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봅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한 이 모든 환경은 통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부분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허물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속에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심판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을 받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그러나 언제 아이가 태어날 건지, 이삭이 태어날 그 순간에 대해서 도무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면 모르는 것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감염병의 재앙이 왜 일어났고, 왜 우리나라 그것도 대구를 덮쳤고, 왜 장기화되고, 왜 전국으로 번지고, 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무력화되었는지, 예배까지 멈추어야 하고, 마스크 한 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왜 펼쳐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일일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더 놀랍고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커지고 똑똑해지고 유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믿는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부모가 보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부모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자녀는 부모를 향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현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받아합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자. 그렇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를 만나든지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순간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어 고난의 순간에도 기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도의 세계관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해보셨습니까? 수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1000개의 퍼즐을 맞춰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 몇 날 며칠 걸려서 간신히 다 맞추었는데 그런데 조각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지며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고생하면서 맞춘 작품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액자를 만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1000개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퍼즐을 많이 봅니다. 어려운 조각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모양도 이상하고 쓸데없는 그런 퍼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각인 것입니다. 다 만들어진 후에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다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평생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수고와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도대체 왜 이런 일,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일까? 이 조각은 도대체 필요하긴 한 걸까? 그런데 지나보면 그 한 조각이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위해서 없어서 안 될 순간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조각도 훗날 내 삶의 한 단면을 의미 있게 메꾸고 있을 꼭 필요한 사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가 멈추고 새벽마다 눈이 떠져도 갈 수 없는 예배당,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고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9개월이지만 그 탯줄이 어머니의 숨과 심장과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의 탯줄이 되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살이로 지으셨을 리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 존재입니다.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때를 경험합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모든 때는 아름답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불평과 낭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포절은 곧 제자리를 찾고 삶의 모든 의미는 환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고 고백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제목을 붙들고 10분 이상 간절히 개인 기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환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광풍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기업과 공장들이 재가동되게 하시며 상가들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하게 하시고 멀어진 사람들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시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교육하며 훈련하는 모든 사역들이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리더들, 다음 세대와 청년들 지켜주시며 각 기관과 부서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하늘의 군대로 지켜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래훈 집사님과 양흥구 집사님, 강대명 집사님 암으로 투병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여러가지 여러 형편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자 공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들이 성결케 되게 하시고 떠나간 자들이 모두 돌아오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지 모든 교회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서 새벽전을 싸웁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이 고난하고 힘든 공부하고 힘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순간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 천국 바라보면서 그러나 현실의 이 무게와 힘든 모든 순간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가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직장인부터 사업자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에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런 마음을